우리가 계속해서 이 논리적인 바울의 논증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없이 의롭게 될 수 있냐?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질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제시했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그가 이제 아담을 제시하면서 12절부터 우리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5장 12절부터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를 자세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냐를 설명할 때에 아담을 제시하면서 먼저 우리가 죄인 된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논증에 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 됐냐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면 네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죄인이 된 이유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넘어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죄인 된 이유는 아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성경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성경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아담이 지은 죄를 모방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 했고 우리가 범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의 대표된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아담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과 전체를 같이 다룰 때가 많이 있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의 나라를 준다고 서명을 한 적도 없고 마음에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넘긴다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나라를 넘긴다는 도장을 찍어줬던 그것이 실효가 되어서 우리는 주권까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실효를 거두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한 사람은 그냥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표, 우리의 대표인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죄인 된 것과 똑같이, 너와 내가 죄인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 한 사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하여 먼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사람은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의 표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대표 선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그분은 이제 아담이 나의 대표였던 것과 같이 이제 그를 믿는 자의 대표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겠죠.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연결되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언약의 머리는 이제 아담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서, 사실 5장 1절부터는 이 의롭게 된 자가 받아 누리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의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입니다. 자, 그냥 구원받은 것을 넘었죠. 구원이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사해주고 자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가 받아 누리는 첫 번째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우리가 보통 보면 아유 예수 믿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의롭게 된 자가 받아 누리는 평화라는 것은 내면적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의미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불안한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고, 자연과 멀어지면 몸이 병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화가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진노와 여러 가지 죄악됨,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간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들어감을 얻은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반목하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얻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유지하려고 하다가 우울증에도 걸리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 것보다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서 있는 것, 그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가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들어가는 건 당연하거니와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한 걸음 더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갔고 이제 그 앞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로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패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때도 있고 연약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점은 어디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의로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쫓겨나가고 오늘 내가 좀 더 잘했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들어간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서 있게 하시는 변함없는 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우리는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정말로 끌어올렸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경고케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끌어내신 것, 그거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받은 것이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는 법정적인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선포입니다. 너 의롭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선포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선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뭔가 역사한단 말입니다. 어떤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타락했습니다. 아주 최상의 존재로 탄생하고 존재하게 되었다가 아주 바닥의 인생으로 타락했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담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몸이 이렇지만 우리 몸은 병도 아픔도 없는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끊임없이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의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은 더욱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마치 군인이 제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어떤 시험을 친 사람이 합격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응답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투자한 그것이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의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에서도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쁨입니다. 기쁨.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이 말은 그냥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인 환난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그냥 고통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고 그 환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쩔뚝쩔뚝거리면서 앞으로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불구로 살아가야 될 만큼 상하고 찢겼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7년을 연애했거든요. 7년을 연애하는 동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좋은 사윗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또 잘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도 아니다 이거는 결혼은 택도 없다 생각에 아예 그냥 제껴놨어요. 근데 5년이 넘어가고 6년이 넘어가는데도 안 헤어지니까 근데 6년이 넘어가고 7년째 되는데 결혼을 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장인어른이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장모님도 헤어져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무 일 없었을 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 신경 좀 쓰이나 보다. 이제 실제로 다가오시나 보네. 이게 진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모양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쁨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기쁨을 의롭게 된 자가 받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그 어렵고 힘든 훈련을 피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지금 왜 군인들 중에 장교가 될 사람들이 훈련복 옷을 입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훈련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장교다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환난 때문에 인내를 가지게 되고 이 인내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결국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환난도 그것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그 장교로 인관할 사람에게 훈련을 힘들게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유능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환난을 피하지 않고 견디는 이유는 이제 요것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디어 장교로 임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겐 환난도 기쁨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은혜 앞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계속해서 서 있게 만들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데 내가 저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 가는 동안 만나는 환난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 놀라운 의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와 선물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셔서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아니요. 그것이 기쁨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객관적인 선포에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는 이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근거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우리가 의롭게 선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을 통해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된 것은 정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샬롬을 누리고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